2020년 새해 첫 시간,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보게 되면 참으로 온 세상이 분열과 분쟁으로 치솟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으로부터 무역 분쟁이 시작되어서 지난 한 해는 온 세계가 혼란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또 일본하고 무역 마찰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위협도 모자라서 동맹인 미국과 일본과도 어찌 보면은 갈등을 겪은 한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조차 우리나라의 진정한 우방국이 어느 나라인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러한 충고까지 절들 정도로 온 세계가 또 어려운 혼란한 이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사정은 어떠합니까? 국내를 돌이켜봐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통합되기는커녕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갈라져서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어떤 분들은 서초동으로, 어떤 분들은 여의도에 가서 매주마다 시위가 벌어졌던 게 작년 한 해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집값이 폭등하여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화가 되어서 계층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론이 아닌 우리가 살았던 역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결국 부의 집중이라는 게, 권력과 부의 집중이 권력자에게만 몰리는 것은 공산주의였고, 그래도 자본주의는 그 권력은 정치인에게로, 부는 경제인에게로 나눠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와 권력이 정치인 한 곳으로 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부패할 것이 극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더 이러한 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보완해서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 나아서 이렇게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 보게 되면 지난 한 년 통합 측 어떤 모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한 해였고, 또 결론은 부자 세습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통합 측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 아픔을 겪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격동의 2019년을 보낸 우리들, 이제 2020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새해 2020년이 시작할 때 우리들 이 새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6일부터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2020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령 축복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최정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먼저 바울의 회심이 등장되는 9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180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회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한순간에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완전하게 바뀌니까 긴가민가해서 안 믿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가자마자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잔해하던 그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도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밤에 성문 위에 광주리를 타고 성문 밖으로 도망쳤던 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창피한 일이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결국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뭔가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그를 주의 사도로 이끌어준 바나바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사역을 함께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진정 그들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생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새롭게 다가와서 그 변화함 속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힘을 모으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회심한 것,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믿어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문제는 믿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믿어준 사람한테 배반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들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을 믿어주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방어막을 칩니다. 내가 믿었다가 믿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까 봐 오히려 스스로 방어막을 쳐서 보호막을 쳐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믿었다가 배반을 당한 아픔을 어찌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그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려고 했는데 형들은 요셉을 배반한 겁니다.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요셉에게 이 일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믿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서 온갖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것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한번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 형제들이 어떻게 돌보아주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죄를 씌어가지고 그를 감옥에다 넣을 때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 베냐민을 풀어주옵소서. 그 말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믿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믿었지만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들은 자기들을 용서한 요셉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동생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는 자기들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장사를 치르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 그 유언의 내용은 형들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다. 네가 좀 돌봐달라라는 유언을 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형들은 내가 믿어줬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또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형제 간에도 믿어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바울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정부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새해는 완전히 씻어버리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팥으로 콩으로 메주를 쓰면 메주가 되죠.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줘야 된다. 여러분, 믿어줄 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그동안 자꾸 가정생활하면서 신뢰를 깨신 분들 계신다 할지라면 그분들은 바울처럼 회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바울처럼 완전히 180도 달라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나를 믿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두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 모든 곳에서 믿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그 까닭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음 증거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다메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권력을 안정시키며 잡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삼자교회와 지하교회, 삼자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 관리하에 있는 교회고, 지하교회는 자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교회들인데, 그전에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지하교회만 핍박을 하고, 그래도 그것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독재를 계속 강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삼자교회까지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찬송가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부터 부르고 하라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도 부족해서 목회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공산당 사상을 선포해라.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러 가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거의 대부분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도 추방당했습니다. 짐도 쌀 시간도 없이 바로 추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회 선교사님들이라는 현지 선교사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님 통해서 그래도 또 지금도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교묘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우선하는 교회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저작법 논리로 인하여 갖고 예전에는 성탄절이 될 때는 캐롤도 들렸는데 지금은 캐롤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올해 간신히 12곡 풀어줘 가지고 2곡은 틀어도 된다 하는데 한 번 안 틀던 가게들이 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하늘에 내려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평안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다 핍박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다소로 보내주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까지도 바울을 보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다소로 보내고 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들려면은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샬롬, 우리가 지금도 인사하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찌 보면 31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 아닙니까? 왜 친숙한 구절입니까?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광성교회가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부터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데 왜 평안해지느냐? 바로 형제들이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소로 보냈고, 다소로 보내지는 바울도 동의해서 다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다소로 보내줄 때 받아들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사람, 보냄받는 사람, 갈등이 없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평안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평안을 힘쓰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사시면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이런 축복의 가정, 또 평안을 위하여 힘쓰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진정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믿어주는 가정이 되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어서 함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정은 항상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은 평안을 힘쓰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여서 2020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